오늘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00페이지 전후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네, 오늘 본문이 길이는 조금 되는데요. 이어지는 서사는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잘 아시다시피 유다 역사를 통해서 아주 보기 드물게 신실한 왕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했고 무엇보다 예배를 회복시켜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렸다라는 평가를 당대에도 후대에도 지금도 받고 있죠. 오늘 읽었던 첫 번째 본문에 성경 그가 충성된 일을 다 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시작돼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와서 유다를 침공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어집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자연스럽습니까? 충성을 다했다, 충성된 일을 다했다라고 기록을 했다면 그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이 평화롭고 그리고 나라가 안정되었다라 이렇게 이어져야지 좀 상식적일 텐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와서 유다를 침공했다라는 그 내용이 이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신앙의 실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희망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잘 믿으면 내 삶에 평화가 올 것이다. 하나님을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들면 고난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신실함의 다음 장면에 바로 이어지는 전쟁의 모습.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히스기야가 정말 신실한 모습, 예배 회복하는 모습을 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방법을 했을까요? 아니면 기록되지 않은 어떤 마음의 잘못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아수르의 침공을, 전쟁을 허락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위기가 하나님의 징계나 벌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이 이 평화 속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한 절, 1절만 읽더라도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 그것을 우리의 정화, 우리의 신앙의 정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충성된 종에게 바로 이어서 칭찬이 아닌 전쟁을 보내준다는 것은 뭔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고자 하심이란 사실까지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은 결코 위기를 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더 깊게 이게 개입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준비함으로, 지금도 보면은 준비를 했잖아요, 그죠?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준비하는 행위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나의 통제권을 내려놓게끔 이런 위기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해 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런 공식을 우리가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을 일종의 어떤 그 보험 상품 정도로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것이다. 그 자체의 어떤
이것은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근데 보호라는 개념을 내가 생각하는 보호, 평안이라는 개념을 내가 생각하는 개념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보험 이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나에게 닥칠 위험들을 보호해 주시고 뭐 이런 정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신앙은 넘어집니다. 조금 신념이 강하면 뭐 1년, 2년, 10년 뭐 이렇게 버틸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나의 통제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10년이 아니고 그보다 더 긴 시간을 더 훈련의 과정으로 내어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신념 가지고는 그렇게 10년 뭐 이렇게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행위를 보험드는 이런 생각에서 탈피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예배를 회복시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개혁이, 신앙의 개혁이 예배당 안에 머물게 그냥 놔두지 않으신 겁니다. 신앙이 제도와 의식에서 현실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성전의 회복에서 이제 히스기야는 도시의 방어라는 그런 현실로 옮겨가게 발걸음을 떼게 만드는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신앙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 신앙이 지금 닥친 현실 속에서 시험되고 있다, 시험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내 잘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이 나빠서가 아니라 진짜 신앙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위기를 앞두고 즉시 행동을 하죠.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제 물기를 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죠. 5절에 6절에는 군사를 조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어찌 보면 무책임한 그런 낙관론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현실에 직면하는 그런 용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004년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출간된 조엘 오스틴 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목 자체가 벌써 마음 편안하셨습니까? 긍정의 힘, 아둥바둥 이게 아니고 잘 될 거야라는 어떤 그런 희망의 메시지 전 세계적으로 들어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주류는 이 책이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을 줄 것이다 해서 교계에서도 상당히 큰 이 책 읽기 뭐 운동 같은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 무작정 긍정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다 보면은 자칫 우리의 신앙이 수동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긴 했었습니다. 주류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대세가 이 책을 읽게 되면은 이 조바심 많았던 내 인생이 평화로워지고 특히 우리의 신앙 자체가 아둥바둥하는 신앙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 안전한 완벽한 믿음으로 잘 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믿음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이런 지적을 받잖아요. 그 믿음 없는 행동들 말이야. 기도해놓고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서 기다려야지 왜 뭐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이 말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행동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았다 한다면 기다려야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기다려도 되는데 그는 직접 현실로 들어가서 물기를 놓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군대를 조직하는 모습. 이게 만약에 이런 무작정 긍정적인 힘으로 바라본다면 믿음 없는 행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그리고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결코 모순된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균형감 있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제국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히스기야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에는 근거가 있죠. 왜냐하면 각 나라의 신을 믿고 있던 그 민족들이 다들 자기 신을 믿고 무사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다들 무너졌기 때문에 사네립의 입장에서는 그래, 니들이 믿는 신이 결코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자신감에서 나온 질문이겠죠. 논리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앞서 무너진 그 나라들의 하나님과 신과 다르다는 근거가 있느냐? 굉장히 논리적이죠. 이 질문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혹은 나 스스로도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이 정도 했는데 과연 냉정하게 뭐가 변했지? 찬양 부를 때 뜨거워지는 것 같고 말씀 들을 적에 내 신앙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데 바깥의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내 집안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지? 믿음이 이런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지금 사네립이 히스기야의 왕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이에요. 뭐가 다르냐? 단순히 믿음을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품고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회의, 불안, 이 늘 던지는 질문을 그가 입을 열어서 그의 입으로 했다는 그 차이일 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또 산헤립이 18절에 유다 말로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헤립의 신하가 18절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 유다 말로 크게 소리 지른다라는 부분이 이 얼마나 사탄의 그 지혜로운 꾀임인지라는 부분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언어, 그들에게 익숙한 그 언어로 지금 공격을 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현실의 언어는 결국 두려움을 받을 수가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 잘하는 누군가 상대방을 위로한다라고 말을 꺼냈을 적에 대부분이 인생을 오래 산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말로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그 말은 그 상황과 시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은 형편이 변하게 되면 다시금 힘을 잃거나 혹은 반대의 생각을 갖게 만들게 되는 그런 유한한 인간의 언어일 뿐입니다. 이 현실 언어가 그런 것이죠. 영적 전쟁의 그런 본질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네 기도는 너무 순진해. 세상은 너무 살벌하고 냉정한데 믿음은 너무 비현실적이야. 이런 말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특히 저신자들이나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 분들에게는 정말 그러한 질문에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냉정한 것은 그것이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뿐만 아니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비웃는 세상의 언어는 언제나 이 현실적인 옷을 입고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맞게끔 느껴지는 말들을 들을 적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끔. 신앙은 그러한 것에 논리로 맞서지 않고 시선을 바꾸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죠. 히스기야가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고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한 것이 아니고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다라고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는 이 전장에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전장을 사람과 사람, 인간의 말싸움, 논쟁, 논리 싸움에서 기도의 자리로 옮겨간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은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전환하는 행위라는 사실도 또한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당신을 보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 자리에 싸움을 멈추고 시선을 하늘로 향했을 때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십니다.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그냥 빨리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는구나. 근데 굳이 여기서 한 천사라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한 천사라는 것도 역시 영적인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수십만의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단 하나의 손길로 인도하사 다시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어려움이니까 이 정도, 더 쉽게 얘기할까요? 이런 사고가 났으니 이 정도의 그 재정적인 후원이나 아니면 저축된 거 있어야 될 것이야 라는 판단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이 아닌 아주 명료한 단 하나의 손길로 그 모든 상황들을 정리한다는 사실. 신앙은 평화를 약속하지 않고 하나님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의 평탄한 길을 약속하지 않으시고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7절 말씀만 한 번 더 읽고 개인 묵상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함께 7절 한번 보시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이 말씀 오늘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혹은 평상시에도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마음의 힘의 언어로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